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그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요 첫째 날은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왜 소명이 중요하다 그러냐면 목적,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소명의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 이것은 일반 직장에도 적용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명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사명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명인과 소명인으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제 얘기했듯이 디그니티라고 얘기했던 품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품위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어떤 그 몸가짐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틈타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은 소명, 화요일은 사명, 어제는 품위라고 하면 오늘은 한 단어로 말하자면 왜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그냥 접촉이라는 것이 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몰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몰입.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냥 주님과 접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에 대한 간절함,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가수들 있죠? 일반 가수들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어떤 가수들은 노래는 잘하는데 그냥 노래를 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우울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우울함에 빠져들어요. 이건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별안의 가슴에라는 박기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먼저 간 아내를 막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처음 아내를 만났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 당신 따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삼류소설 같이 들리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건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면, 특히 자우림이 부른 글루미 선데이를 들으면 그 가사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우울한 느낌, 정말 글루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나름대로 그 사람의 기술이겠죠. 세상 일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믿는 것과 몰입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접촉하는 것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요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기에는요 사중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사중고가 있어요. 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거를 어떤 사중고인데, 첫 번째는 많은 의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이리 가고 저리.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영등포에 누가 용하다는 침쟁이가 있어서 침을 맞고, 허리에 침을 맞고, 그냥 목사님 아유 몇 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 용어다는 사람이 좀 찾아가서 막 식침 같은 거 함부로 맞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의 같은 경우 많은 의사에게, 왜 그러냐면 불치병이었거든요. 의학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많은 의사를 찾아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얼마나 가졌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 정말로 의사 그나마 똘팔이라도 찾아갈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어요. 병들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효염도 없고, 오히려 이 병은 더 중해지는 것이죠. 12년이 지나면서 효염은 없고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 그래요?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택한 건 뭐예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접촉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접촉이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요즘 아이돌 같은 경우 지나가면 막 머리털을 뽑는다 그러대요. 네, 머리카락을 막 뽑는데요. 물건 같은 거 뺏어가는 건 뭐 다반사고, 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 때는 그 서태지가 이사 갔을 때 그 어느 드라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가서 변기까지 다 뜯어가는, 이게 서태지가 앉았던 변기라고.
그렇게 막 하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로 봤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고쳐달라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에 대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28절의 설명이에요. 시작. 이는 내가, 이 여인은 뭐라 그런가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을 것이라는 거겠죠.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이죠. 이것이 그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는요, 2022년에 여러분 삶에서 이런 차이점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죠.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이 열심히 하는 건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정말로 어떤 결과를 맺으려면 차이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 달라질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상의 악한 것, 곤란한 것, 음란한 것들을 차단하고 예수에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몰입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나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없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ook at Jesus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We must keep our eyes on Jesus예요. 이 말은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눈 시선을 예수님께 Keep your eyes on Jesus. 거기다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눈을 떼지 말고 예수님에게 너희 시선을 집중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무엇인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간절함, 사모함, 그걸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기텀없네. 여기 가사처럼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입술에 달고 있으란 말이 있었자 그랬죠.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십니다. 내 대적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그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잡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2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면, 다시 보면 예수의 손문을 어떻게 해요?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어떻게 해요?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니.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거. 듣고 와서 붙잡는 거예요. 듣고 와서 붙잡는다. 여러분, 듣고 와서 붙잡는다.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실천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들었던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일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산상수훈 마지막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말씀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장은 우리가 읽은 24절은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행동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좋은 말씀이 들리면 안 돼요. 재밌는 말씀이 들리면 안 돼요.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나로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 나로 결단하게 하고 나로 주님을 찾게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듣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주님이 유난히 주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주목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밀고 예수님 손대고 난리인데. 예수님 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똑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가, 여기 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도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물어보는 거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이에요. 시작. 아시겠지만 예수님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인에게 혈루병으로 12년을 앓았다 그러면 적어도 40대 중반일 겁니다. 40대쯤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at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여인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것과는 별개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병 고친 것과는 별개로 다른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집중이라는 것, 예수님과의 어떤 접촉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가,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1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어떤 더 내밀한 그런 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집중과 내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